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카더라 통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카더라 통신이라는 통신회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무슨 의미인지는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오해가 오해를 키우게끔 만들고 거짓이 거짓을 불러일으켜 눈덩이처럼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사실관계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고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은 식으로 되어지지 않지만은 이런 것 바로 아니면 말고식, 아니면 아닌가 보지. 그런데 아니면 아닌가 보지가 아니라 그 피해 당사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아프고 많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마냥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동시에 게으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일일까요? 바로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여정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참고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견뎌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일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쉽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사단이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나를 억압하고 누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의 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이런 시련들도 참 많이 있구나 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며 인내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 곧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지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러 많은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고레스 왕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 가지의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 무근의 그런 거짓 보고들을 통하여서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막아버렸고, 또 이런 난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하였던 많은 백성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시면서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고 재개하라고 촉구할 때에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부흥은 바로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떠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아마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겠다, 희망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포기했다면 아마 그 탕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탕자인 우리의 삶 역시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버지이시기에 끝까지 기다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은 어디로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며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금 건축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강 건너편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던 총독들이 찾아오죠. 다뜨네와 스발보스네라고 하는 이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하는 관리들이 찾아와서 이 성전 건축을, 이 성벽을 누가 짓도록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기에 이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일에 대해서
이쪽에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왔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여러 관리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만 이런 상황들, 사실관계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또 심지어 느부갓네살 때 다 가져갔던 성전 기명들까지 다 내어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다리오 왕에게 묻기를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금 파악해달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러 왔던 이 총독들, 앞서 르훔과 심르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 이 공사를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고 하지는 못하고, 다만 이것이 누가 이렇게 다시금 진행하도록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있던 총독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카더라 통신,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오해와 거짓을 눈덩이처럼 키워가지고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가십거리로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오늘 이 총독들 볼 때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이 아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성전 건축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 일들을 하게 한 것, 사실 전달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야기되어진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진실과 함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일을 행할 때에 방해꾼들도 나타나고 걸림돌도 생기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돕는 이들도 분명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믿음에 시련이 있다고 해서 멈추어서 안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돌파해 나아갈 때에 임계점을 뛰어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딸하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에 내가 고백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로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이 낙심에 그냥 어떤 가슴 뜨거워지는 것보다는 그냥 마치 침체되어 있고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내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적극적으로 헌신하였던
그 믿음을 다시금 내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금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